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여기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부분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순한 남풍과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가이사라에서 2년 넘게 3번의 신문의 과정을 마치고 상소를 했잖아요.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여지를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하면서 상소한 대로 마침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27장, 28장의 말씀입니다. 27장 1절에서 그 8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를 떠나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여러 곳을 경유하는 그 바울의 항해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와 여러 군인들이 바울과 여러 죄수들을 배를 이용해서 호송을 하는 과정입니다. 아우구스도대라고 나오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속한 그 황제 부대, 아주 특별 부대인 거죠.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었는데 이 황제의 부대가 바울의 후송, 이 죄인들의 후송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비롯한 여러 명의 바울의 그 함께하는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이 배를 같이 타고 가요. 그래서 27장 이후에 계속되어 반복되어오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을 했지요. 이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또 아리스다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하여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지도를 스크린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도를 보면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라를 출발을 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잖아요. 페니키아 지역에 시돈을 잠시 거쳐서 해안을 따라서 무라시에 이르러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것을 갈아타게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탄 배를
타고서 계속 간 것이 아니라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 미양을 떠나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이에요. 지도가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이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보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길게 늘어진 모양의 섬이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오늘 말씀의 부분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로마를 향한 항해 여정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 우리 인생의 배는 어떠한 항해를 걸어가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그레데 섬까지의 여정이지요. 처음에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라를 출발을 하면서 아드라 무테노를 향하여 가는 배였습니다. 아드라 무테노, 참 이름도 어려워요. 드로아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제 터키 여행해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스탄불 있죠. 이스탄불 가는 그쪽 그 유럽 땅이 마케도니아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의 그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땅으로 좀 와라. 그래서 거쳐간 그 항구가 드로아라는 항구잖아요. 드로아. 우리 마케도니아로 들어와라고 하는 그 드로아 옆에 있는 항구가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항구예요. 저 북쪽인 거죠. 터키 이스탄불, 소아시아의 서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를 출발하여서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을 항해를 해 가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이제 항구 도시를 거쳐 가는 겁니다. 여기저기 경유해서 가면서 아드라 무테노를 향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부분을 잘 보면 화살표 그 항로를 보시면 구브로 섬이 있는데 소아시아 그 넓은 땅과 길리기아 다소 사울이 태어난 고향이잖아요. 구브로 그 사이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안전하게 해안길을 따라서 육지가 바라보이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구브로 섬의 그 북쪽보다는 남쪽을 향해서 직진을 해서 가는 게 쇼컷이잖아요. 짧은 거리인데 서둘러서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계절상 이제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이 되는 상태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구브로의 동쪽을 지나서 그 북쪽에 소아시아의 해변가를 따라서 가깝게 붙어서 서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한 후, 항구에 도착한 후에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요. 그것이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의 북부에 아주 유명한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거기에서 애굽에서 생산된 이집트에서 생산된 그 곡물들, 곡식들을 배에 싣고 무라시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향해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활발한 해상 무역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아프리카 지역의 그 곡식들을 싣고 올라온 큰 배가 무라시를 거쳐서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는데 마침 그때 바울이 탄 배가 무라시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부대 백부장 율리오가 이 무역로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야, 무라시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으니까 저 배를 타자. 저 배를 타면 이탈리아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모든 죄수들과 바울을 그곳으로 옮겨 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라를 떠난 배가 그리스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서쪽을 향해서 가면 그리스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센 바람으로 일정대로 항해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과 8절을 보면 배가 더디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배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르렀다. 간신히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맞바람이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서북쪽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는 거죠.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맞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서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남쪽으로 배가 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레데 해안의 남쪽 해안을 따라서 그 섬을 바람막이를 위해서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에서 서쪽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 이렇게 항해 일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로도 아주 귀한 항해의 자료가 되는 거죠. 배에 나아가는 길, 백길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에 기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이름이 똑같네요. 누가? 바울과 동행했던 의사 누가가 이렇게 조목조목 항해 일지를 기록한 것이 오늘날 성경에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기록인 것이지요. 마침내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의 그 배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맞바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일정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9절의 말씀에서 주목해 볼 이야기가 말씀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여러 명절이 있잖아요.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금식을 하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저희가 출애굽기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욤키프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일곱째 달, 유대인의 그 달력에 있어서 음력으로 따졌던 거예요. 일곱째 달 10일에 일곱째 달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금식하며 지나는 그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초막절, 추수하는 절기인 초막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양력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경인 거예요. 9월에 10월. 저희가 크루즈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걱정을 한 것이 뭘까요? 바하마 크루즈 플로리다 앞바다를 향해서 가다 보면 9월, 10월이 되면 뭐가 올라와요? 허리케인이 올라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대속죄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바람이 세차게 폭풍이 밀려오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9월 중순 이후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살과 같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월 첫째 날부터 1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는 지중해를 배 타고 항해하는 것들이 중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겨울 시즌에 기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폭풍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그러한 기상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미항에 도착한 상태에서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하는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이 날씨로는 안 된다.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제가 뉴올리언스 주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강, 왜 봤을까요? 남만우 성도님이 그곳에 가셔서 일을 하시니까 태풍이 그쪽 지역을 이렇게 간다는 그러한 레이더의 그 상황도 제가 보았고 해서 어떤가 해서 웨더닷컴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현대제철의 그 공사는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기상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지냅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은 백부장,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주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 빨리 이것을 가지고 이탈리아를 가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배에 실은 게 곡식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 물건이 많잖아요. 가면 뭐를 하게 돼요? 장사를 하게 되잖아요. 정부에서 오도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품목, 특산품이 있어서 그걸 가져가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끝에 결국 베닉스라고 하는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백부장이 배를 움직여서 그레데 섬의 서쪽 끝에 있는
베닉스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미양을 떠나는 그때의 상황이 나오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순조로운 항해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잠시 좋았나 보죠. 남풍이 순하게 불다 보니까 야, 우리가 결정한 우리의 생각이 맞았어 라고 하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항해를 시작을 한 거예요. 순풍에 돛단 배라고 하는 말 아시죠? 순풍에 돛단. 순풍에 그냥 우리 김기분 권사님 이 창원인가요? 남해바다의 그 바다 상황을 잘 아실 터인데 잔잔할 때 순풍에 돛단 배는 어떻게 가요? 평안히 안전하게 잘 가잖아요. 저도 거제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본 기억이 납니다.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이제 잘 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동쪽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폭풍의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얼마나 세게 몰아쳤는지 미친 바람이다, 광풍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유라굴로로 인해서 항로를 이탈하게 되고 남쪽으로 계속 북동풍이 밀려오니까 남쪽으로 계속 밀려난 것이죠. 그래서 2주 정도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유라굴로를 만난 배가 2주 동안 표류하는 과정 중에 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을 좀 길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배에서 표류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인생은 한 해와 같다. 또 인생은 배와 같다라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 여정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순한 남풍을 따라서 순조롭게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할 때가 있는가 하면 순풍을 따라서 편안하게 가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서쪽을 향해서 가고자 하면 그 순풍을 따라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후송하는 그 배가 순풍을 따라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늘 평탄한 인생만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자녀들도 잘 자라주면 좋은데 지난주에 주신 어떤 새가족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딸들로 인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대화도 안 하고 이야기를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자녀들의 모습들. 평탄한 인생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유라굴로를 만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황제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팔레스틴 땅에 시리아에 주둔하는 그 황제 부대의 백부장이 된 것이지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자유를 줘요. 시돈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을 좀 만나라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병사들을 붙였겠지만 그런 여유 있는 이 율리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상이 좋지 않으니 걱정이 되니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두라에서 알렉산드리아 그 무역을 하는 그 배를 타면 편안하게 큰 배를 타고 로마도 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했는데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바울과 여러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과정이 배를 갈아타는 것부터 해서 날씨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나아가는 그 항해를 잘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율리오 백부장입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곡물을 싣고 온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입니다. 이집트에서 생산한 곡물을 배로 이탈리아까지 운반하는 무역상으로 아주 큰 사업가, 기업가였을 겁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크레딧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부도 가진 사람이고 또 파워도 가진 사람으로서 큰 배를 가지고 큰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선장과 선주였던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만이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여러 화물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거는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 백부장 율리오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또 여러 보따리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 세상을 추구하며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지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도 유라굴로로 인해 표류하는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인생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자신들이 돈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광풍을 만나자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소중히 여겼던 이것을 이탈리아로 가져가면 내가 큰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타이타닉의 선주와 선장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어서 기록을 경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국을 출발한 그래서 중간에 경유지가 있지요. 그래서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 또 뭐 선원들도 있을 테고 서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뉴욕까지 가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 기록을 갱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서양을 횡단하여서 항해하는 그 시간을 단축해서 결국 우리가 기록을 갱신하면 언론에 대서특필하겠지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최고의 선장이 되고 최고의 배를 가진 선주가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타이타닉의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출항하기 전에 영국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배는 타이타닉호는 얼마나 튼튼한지 누구조차도 어느 누구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누구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키지 이 배는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자신만만했던 거죠. 얼마나 교만한 이 선장의 말이에요. 자신들의 돈과 생각, 자신들의 실력과 경험이 최고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빙산과 충돌을 해서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유라굴로를 만나 표류하는 상태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탄 바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먹지 못하여서 지쳐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바울은 위로와 희망의 말을 던집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만 그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화물들 돈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배에 던진 상황인데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늘의 별과 달, 우리가 따라가야 될, 참고해야 될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안심하라, 우리의 생명은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고 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2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이탈리아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살려주시는데 너만이 아니라 누구도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다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탈리아에 가는 사명,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는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인생의 배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에 관한 노년의 때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모든 가족 소유를 이끌고 요셉에 있는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46장의 앞부분에 나와요. 고향을 떠나 애굽을 향하는 내려가는 이 노년의 야곱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할 것 같아요. 이 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 자녀들 다 데리고 내려가야 하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 야곱에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사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붙들게 되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애굽에는 너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야곱은 평안히 애굽을 향하여 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순한 남풍이 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뿐만 아니라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되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평안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구필화 화가 임경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낯선 용어지요? 구필화가 뭘까요? 구족화가 협회가 있어요. 구족화가. 구는 뭐예요? 입입니다. 족은 뭐예요? 발이에요. 이 절단된 장애인들이 있어요. 사지가 절단될 사고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팔을 못 쓰게 된 분들, 이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붓을 입에 물고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워서 물감을 묻혀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협회의 사람들입니다. 구필화가 이분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임경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19살에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목에 그 경추가 손상을 입은 거지요. 그래서 목 아래, 이 어깨 아래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한다는 의사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구나. 옆에서 자기를 돌보고 있는 이 어머니, 그 처량한 모습. 왜냐하면 이 어머니도 몇 년 전에 스트로크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반신이 불편하고 한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옆에서 음식을 먹이면서 씻겨주면서 아들을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으니까 어머니에게 호소를 해요. 엄마, 저 좀 죽여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이것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어머니를 향해 죽여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 없지요. 어머니는 내가 믿는 예수님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아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들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성경책도 들어있고 그 가방에다가 아들이 신는 양말을 늘 꼬깃꼬깃 개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 소원하는 마음이 그것인 거지요. 교회 그 가방에다가 아들의 양말을 넣고서는 새벽 예배 50분 거리를 늘 가시고 또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 있는 곳에서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셨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기도 13년 만에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19살의 사고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30이 넘은 그 나이에 이 아들이 무기력한 인생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도전한 것이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화려한 그림, 섬세하게 잘 그려진 그 그림, 마침내
유명한 구필 화가가 되어서 각종 미술대에 입상을 하고 개인 전시회를 열기까지 큰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풍경화도 그렸지만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금붕어를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금붕어들이 이 임경식이라는 화가의 작품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유와 꿈이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 화가의 그림에 나오는 금붕어는 어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항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세상을 날아다니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가 어항을 벗어나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꿈, 누구 이야기일까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겁니다. 육신의 유라굴로를 만나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면의 모습, 자유롭게 어항을 벗어난 금붕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본인의 꿈을 들려주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금붕어를 넘어서서 이제는 거북이를 그린다고 합니다. 거북이. 느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북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13년을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구필화가 임경식 화가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 중에 어깨 아래 전신마비라고 하는 유라굴로를 만났지만 자신은 인생이라고 한 항해를 포기하려고 죽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임경식이라고 하는 구필화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갖고 견디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입으로 붓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로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항해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순한 남풍이 불 우리의 인생의 때가 있지요. 하지만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배에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의 배에 계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신 사명을 잘 붙들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7장과 27장에 반복되는,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 배에 탄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때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문장의 주어가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면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문장의 주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함께 가게 되었다. 우리가 배에 올랐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27장과 28장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계속 바울 곁에 함께한 우리에 포함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바울이 에베소든 로마든 어느 곳에 감옥에 갇혀있든 빌립보에 갇혀있든 나와 함께 갇힌 자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있었고, 또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얘기했죠. 아리스다고도 있었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한 것입니다. 한 배를 탄 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기도 화성에 남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부도 대부도 쪽을 향하여 가다 보면 남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남양에서 북서쪽으로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가다 보면 원천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들하고 신학생들하고 이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양을 지나 원천리를 향해서 가는데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간다고 하는데 마을의 입구에 뭐가 보여요? 큰 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을 한가운데 또 등대까지, 배 앞에 등대까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찾아갈 목적지인 원천교회였어요. 원천감리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왜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배 모양으로 지었는가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죠. 사실은 서해 바다가 점점 물이 밀려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땅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땅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원천리 마을에도 서해 바닷물이 잔잔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도 잡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굴도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제부도 대부도 그쪽 앞바다에서. 그런데 이 원천리 마을에 집성촌이었는데 저희 고향도 광산 김씨의 집성촌인데 이 원천리는 배씨 집안의 집성촌이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성씨가 뭐예요? 배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무슨 모양으로? 배 모양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원천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희 교회 메딜락 브릿지 로드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이 존스크릭과 커밍과 또 알파레타, 둘루스, 수완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메딜락 브릿지 로드와 벨로드를 오고 가면서 우리 교회를 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기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배를 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한 배를 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또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아리스트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한 배를 탄 한 공동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존스크릭 한인 연합감리 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탄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한 꿈을 꾸고 또 인생의 항해와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신앙의 그 여정 잘 이어나가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길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순풍에 돛단 듯 순한 남풍을 타고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잘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배,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큰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이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